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인 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일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늘 소망하며 저희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눈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늘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나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또 예레미야서 35장 말씀, 5장 말씀에서는 이제 레갑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어, 그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하셨을 때 레갑의 자손들은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들이 그들에게 약속하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갑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어떠한 일을 하게 했느냐? 바로 결국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게 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는 술을 먹지 말아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시 마실 물이 거의 뭐 많지 않았으니까요. 포도주를 대신해서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까 목이 마르고 할 때 포도주를 대신 마시곤 했는데 그런 한마디로 물과 같은 것을 못 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집도 짓지 말고 장막 안에서만 살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레갑 가문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그들을 어찌 보면 대조적으로 꾸짖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갑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상이 이야기한 내용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나의 마음에 듣기 좋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명령들이 있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내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은 내가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어, 순종하면서 내가 하게 되었을 때,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한 도움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첫 걸음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를 할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다면 그래도 나도 목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을 때 당연히 처음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해보려고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는 반응이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라는 사명은 네가 잘하고 네가 준비되어져 있고 네가 모든 것을 목회를 할 만하니까 너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키시고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거. 내가 준비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한다라고만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 군사가 뛰어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 명령을 그들이 순종합니까? 아니죠. 자신들이 비록 전쟁의 경험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지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하나님 자꾸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마음을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 잘하는 사람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처음 하는 사역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맡아야 하는 사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그 사명을 받는 거죠.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이것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도전해 보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이 이룬 것들,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던 것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갑 사람들은 저렇게 힘든 것,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평생 집을 잃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상과 한 약속이기에 비록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비록 힘들고 나는 못하고 나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에서 순종하다 보면 할 수 있게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또는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하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피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결국 순종이죠. 그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나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못하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왜 주십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안 보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우실 것을 믿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때로는 어려운 소명과 사명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하였던 나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갑의 후손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록 어려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못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귀한 영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전이 되는 일들, 땀을 흘려야 하는 일들, 힘들게 해야 하는 일들, 희생해야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아버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한어부와 영어부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온전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일상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